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셀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셀라 찬양대 이걸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참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여름에 그 더울 때는 야, 이게 언제 이 더위가 끝날까 싶더니 한두 주 사이로 아침에 들어오니까 좀 춥더라고요. 이제 몇 주 있으면 여기 또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참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사, 따라해봅시다. 은사. 은사가 뭐냐면, 자, 원래 카리스마 또 카리스마타 뭐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사라는 건 한문이죠, 그죠? 보면은 은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임금이 내려주시는 하사품이나 그 외에 어떤 것들, 이걸 우리나라 옛날에 은사라 그랬습니다. 자, 임금님이 왕이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어떤 하사를 내려주면은 얼마나 참 그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의성을 지금 의성군이지만 옛날에는 의성현이라고 했습니다. 의성현. 지금 의성군수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의성현령이라고 했습니다. 현령.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딱 불러서 짐이 그대에게 의성현령을 제수하노라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앞에 탁 임금 앞에 탁 이렇게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면서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겠죠? 내가 그대에게 의성 현령을 제수하노라.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때 이게 임금님은 어떤 물품도 내려줄 수 있고 또 어떤 직위를 내려줄 수도 있고 돈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내한테 내려주시는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참 황공스러운 그게 은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데, 자, 이 은사라는 이 말 범위가 굉장히 뜻이 넓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던 삶을 살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성령의 은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의 사역들이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역할들이. 그게 바로 오늘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그 읽어보면 자 여기 보면 6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분입니다. 너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너는 여기 서서 찬양을 드려라. 우리는 다 어떻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나같이 우리 집사람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겨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그 일을 이제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해나가요. 그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은사라 그래요. 직분이라 그래요. 직분인데 여러분 직분을 너는 여기서 설교를 해라 하는데 내가 설교할 재능이 없으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직분 여기 설교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또 그게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직분도 은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자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사역은 그래서 이 사역이 바로 능력입니다. 자 사역 직분은 기본적으로 직분은 그 자기 해야 될 역할인데 이 직분이라는 말이 섬기다 봉사하다는 디아코노스 섬기다 봉사하다 그 다음에 식사 시중 들다 하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직분은 여기서 설교를 하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청소를 하든지 뭐 악기를 다루든 앞에서 이렇게 뭐 찬양 율동을 하든 모든 게 다 뭐에서 시작됩니까?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식사 시중 드는 것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직분이 더 우월하고 더 우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직이 설교하는 직책이 중요하지만 또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직책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다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사로 내려주노라. 이 직분을 내려주노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노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전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여기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로마서에 보면 12가지 은사가 또 나옵니다. 12가지입니다. 여기는 9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은사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 직분이고 사역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자, 능력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원어에는 에너리게마입니다. 에너리게마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에너지 들어봤죠? 예?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에너렉이라 그러거든.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석유, 가스, 뭐 전기 이런 걸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은 그런 걸 전부 다 에너렉입니다. 에너리게마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 북한 사람들은 에너지라 그러지 않고 에너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온 건데 여러분 저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막 에너지를 팍 부어주시면 설교가 힘있게 막 이렇게 팍 나가잖아. 그죠? 막 할 수 있고 막 지혜도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 그게 바로 이 사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활동력, 힘, 이런 거 우리가 이게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종류는 다 다르지만 설교를 하든 뭐 앞에 뭐 운전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무슨 찬양을 하는 것, 앞에 주방에 설거지를 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전부 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부터 자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교회가 발전하고 사람이 막 변화되고 막 사람들이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생동력 이럴 때 역사할 때는 항상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게 막 일어나면은 교회가 확장이 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한 40년 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그때 굉장한 은사들이 막 폭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저는 또 이 은사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츰 제 뒤까지 우리가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자 고린도 교회도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죠?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게 다 좋은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나라 이 은사 중에는 은사의 흐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주의 있습니다. 은사주의.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모든 걸 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막 뭐 무슨 방언하고 뭐 이제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집중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방언하든 예언하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든 항상 어디든지 성경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은사가 제일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성경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은사를 억압하는 거예요. 뭐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초대교회 시절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은사는 끝났다 이러면서 지금 막 누가 방언을 하면은 막 그거는 귀신이 주는 거다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예언하고 이러면 예언하는 사람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 거는 귀신이 주는 거라고 또 막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 은사가 방언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초대교회에서 잠시 있다가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그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핍박하는 사람
이렇게 막 핍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그 81년도에 우리 모교회가 어디 있는 대구의 대명동에 있습니다. 모교회가 뭐냐면 자기가 처음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은 교회를 모교회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자 써가지고 우리 모교라 그러잖아요. 그 모교회가 대구 대명동에 있습니다. 대명동에 있는데 제가 그때 뭐 하나님께서 내게도 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진짜 내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자, 특히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많아요. 여기 지혜의 말씀의 은사 나오죠. 그게 막 그런 거. 지금도 우리 믿음의 집에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식구들한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데려다가 그 설교하라 하면 제대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수요일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 설교할 때 그냥 내가 뭔 설교를 하지 뭐 이렇게 뭐 연구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은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갖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면은 식구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죠?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게 내 처음에 막 그런 은사들 나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많이 받았어. 그런데 내가 그 21살 되던 때에 22살 되던 때에 배단위 선교회 얼마 전에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교회 이제 배단위 선교회 가가지고 거기는 막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막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 하면은 좀 이상하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억압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데 나도 거기 가가지고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 막 하는데 방언이 임한 거야.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있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냥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방언이구나. 근데 막 그거를 받으니까 엄청 마음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청년들도 우리 모교에 가가지고 청년들 모였는데 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가고 막 기도하는데 또 옆에 사람이 또 방언이 또 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도 그 여자인데 아가씨인데 나이는 뭐 비슷하고 내가 한 살 많은 그런데 자기도 막 입에서 막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쁘잖아요. 그래갖고 내한테 뭐 묻더라고. 내한테 방언이 뭡니까 하면서 나도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사람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모르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다음 주 핍박이 들어오는 거야. 뭐라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에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특별한 시간을 내갖고 세미나 비슷하게 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내한테 망신을 주고 그래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예언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때 잠시 있다가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신약성경 그 당시 신약성경이 없었거든.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방언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방언하는 거는 그냥 귀신이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 나 굉장히 좋아하거든.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막 교회에서 살아요. 나도 진짜 사람들 앞에 막 공개적으로 책망받고 막 그랬다니까. 그 당시 대구의 교회 분위기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그 후로부터 한 4년 있다가 이제 나는 목회길로 나간다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가창에 있는 교회로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가고 났는데 가서 한 1년 있다가
길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내보고 막 그러가 전도사님 전에는 이 선생 이런 내보고 이제 사역랑 이전도사 이러면서 막 나한테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안부 묻고 그러더니 그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도사 내가 이번에 그 백안 기도원에서 그 백안 팔공산 안에 그냥 백안 기도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자기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날 시간이 나면 저녁에 와갖고 좀 반주 좀 해달라요. 반주. 네, 그때는 반주도 했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때는 반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풍금이었는데 내가 그래 좀 해줄 수 있나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갔죠. 목사님 차 타고 따라서 갔어. 그래갖고 이제 뭐 한 100명 정도 기도원에 쫙 모였는데 나는 이제 풍금 갖고 이제 찬송가 반주하고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는데 내가 진짜 깜짝 놀라다니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청년들하고 전에 다른 어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막 기도하는데 밤에 금요일날 밤에 이제 산에 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청년들 다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방언이 임했다는 거야. 방언이 임해갖고 막 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뭐라고 막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 아유 머리 불과 한 4, 5년 전에 방언한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하는데 막 그래서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청년이 있는데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청년에게도 알거든. 이름 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내 그 교회에서 내보고 형 이러고 따라다니던 청년인데 옆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청년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를 핍박하는 건 뭡니까? 방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하니까 이해가 부족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내한테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지금도 그렇게 픽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 마라 하면 귀신들이 하는 소리다. 이러고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언을 막 억압하고 하는 게 뭐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참 이거는 있잖아요. 이 은사라는 거는 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새파랗게 날 있어갖고 잘 드는 거 주방에 가갖고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음식 한데 얼마나 자르기가, 일하기가 수월합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만약에 뭐 정신 좀 이상하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치게 돼.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잘 활용하면 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잘 이 은사를 통해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참 말씀으로 겉면의 말씀으로 뒤에 예언,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옛날에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내 처음 교회 나가던데 그때 의료보험 없던 시절에 병원 가는 것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약 먹고 웬만하면은 알러니 죽는다는 식으로 병원이 어디 있고 그럴 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콜록해도 병원에 쫓아가잖아. 근데 그 당시 그래서 200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진짜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진짜 필요했습니다. 암 걸리면 옛날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요새는 의료보험 제도도 잘 돼 있고 의술도 많이 발전해 갖고 위암 같은 거는 다 수술해 갖고 위암 무슨 암 이런 것도 다 고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 그래서 사람들을 병을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참 이렇게 겉면에 예언하는 이런 것도 잘못해갖고 정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잘못해갖고 이게 말씀의 범위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말씀 아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많느냐? 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목사님들처럼. 근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뭐 집사님들도 있지만, 우리 김화정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이라영 집사님, 우리 이라영 집사님도 참 은사, 좋은 은사 있잖아. 찬양하는 은사, 그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 참 이게 우리 참 굉장히 앞에 나와서 아름답고 잘하죠. 또 우리 여기 소영이도 그런 은사가 있어요. 뭐 이건 뭐 자 이건 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하나님 준 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것도 얼마나 이거 은혜롭죠, 그죠?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까도 보면 이렇게 은혜롭네. 두 분 다 보면 다 그런 하나님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신 우리 원장님 앞에 하는 거 보니까 참 은혜롭죠, 그죠? 우리 소영이 앞에서 하는 거 참 은혜롭죠. 다 그래. 그게 바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다 그런 은사들은 자 섬기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자 우리 집사람 막 이렇게 그런 거 잘 음식 똑같은 재료 우리 여기 구세군 사관들 여사관들 오지만 똑같은 재료하고 음식을 해도 우리 집사람 딱 해놓으면 훨씬 맛이 비교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얼마나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지 그것도 은사.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로마서 12장에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있습니다. 은사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은사가 이게 특히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섬기는 은사는 별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은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가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저런 젊고 이쁜 저런 여집사님들이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받아갖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귀신 쫓아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 은사는 그런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답답할 때 가가지고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면은 문제가 해답이 올 수도 있지만 목사들 설교를 통해서 그 충분히 해답이 안 되는 부분 디테일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듣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고쳐 병을 납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어떻게 막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목사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나 병 나았습니다. 집사님 전번에 기도해서 병 나았습니다. 집사님 전번에 내한테 금면에 막 그러면서 자기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앉아갖고 뒤에 앉아 시계를 보는 거야. 설교 오늘 좀 기네 이러면서 이러는데 같이들 막 집사님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아니 우리 예를 든다면 뭐 우리 상호님은 뭐 음식은 잘하지만 이런 은사가 부족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뭐 교회 오면 전부 다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뭔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들도 사람인데 그러면 속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게 그게 다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맨 끝을 한번 봅시다. 자 14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건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격 있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유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권위도 더 살아나고 사모의 권세, 교인들 모두가 다 유익이 돼야 되는데 막 이게 사람들이 거기 집중해갖고 아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 그 집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하십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나무를 자르는 톱이 있잖아요. 톱인데 톱이 자른다고 해서 톱한테가 톱 대단하다. 이 톱 대단하다. 막 톱이 대단한 게 아니라 톱을 만든 그 회사가 대단한 거지. 이 톱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높이는 거예요. 막 높이면서 막 그 사람 하나님처럼 받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설교하는 데는 별로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 그러면은 만약에 누가 은사를 실행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는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러다가 자기를 계속 막 이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참 어이없는 거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설교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막 진짜 막 잘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 막 대단하십니다 막 하고 막 다른 데서 찾아오고 막 해갖고 그럼 자기가 진짜 대단한 걸로 그래 생각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야,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목사님보다 내가 뭔가 그런 대단한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게 망치나 부엌칼이나 톱 이게 불가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 쓰시다가 이건 뭐 못 쓰겠는데 던져버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은사를 잘 활용해.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뭐 자기가 대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나가서 기도원이나 차리자. 그래갖고 여자들이 나가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원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몰리면서 막 사람 막 이렇게 떠받들어줍니다. 그러면 은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사가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지속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만 뻔한 데 많고 가면은 또 뭐 하냐면은 참 돈을 내라 합니다. 그거 하려면 돈을 내야지. 돈이 없으면 나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 기도원을 나가 저런데 큰 부지를 구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내라. 하나님께서 돈을 주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금 가난이 걸려갖고 목숨이 항상 이게 위험해. 그래서 네가 여기서 내려가면 죽어. 너는 여기서 그냥 봉사해. 그러면은 막 거기서 노예처럼 봉사. 여러분, 이런 기도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 이거 가지고 청소하고 뭐 하고 막 오만 잡물을 다 해 하면서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헌금으로. 이거는 뭐냐? 이거는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돕고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데들이 많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심.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예언은 우리 잘 아는 경남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 참 예언의 은사 잘 받 굉장히 괜찮은 분이 있습니다. 참 그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 참 그래 힘이 나더라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실제적으로 뭐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그러면은 은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그러면은 누가 뭐 좀 상담을 하면서 뭐 하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안 나타나면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병 고치고 이러면은 막 엄청 막 사람들부터 추앙을 받잖아요. 병 고치고 막 이러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수억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조심. 이런 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은사는 뭡니까? 전체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에 힘을 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옆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비판받을 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진짜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참 겸손하게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이게 참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어떤 책망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그때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옆에 예언의 은사가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게 축사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축사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막 사람이 이게 뭐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축사는 뭐냐면 주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귀신의 역사고 그 다음에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각종 정신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 처음에 교회 나갈 이런 거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그런 정신병을 막 그런 축사하는 그런 현장 그런 거 사람들이 보면은 눈에 보이니까 옛날에는 뭐 정신과 약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은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이상하면 가두어 놓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약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축사하면 그런 거 다 나왔어요. 뭐 간질, 우울증 이런 거 뭐 그런 거 눈에 보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멀쩡해집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추앙을 하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고 상담해 주면은 기가 막히게 참 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선지자 노릇. 그 다음에 막 유명한 부흥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부흥사.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은 팬들이 있습니다. 팬들. 그런 나는 참 그거 성경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은사 부작용 바로 해놓고 이제 헌금하라고 막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 교단에도 그런 유명한 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옳다고 저는 평가 안 합니다. 자, 그런 사람 있는데 그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은 추앙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자 24절 7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잘 활용을 하되 진짜 우리 은사가 충만히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임하되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모로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운동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참 보면은 뭐 학교 대단한 학교를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야, 그분 책을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성경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에 우리 사회에 특히 지금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이 정치 현실에 딱 적용시키는 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분 뭐 이렇게 그분 밑에 보면은 뭐 헌법학자, 국제 정치학자들 쫙 해갖고 놀라잖아. 그 얼마나 그런 게 유익합니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2단에다 주고 3, 그런 건 아니거든. 우리가 그런 외국에서 유학을 안 하고 와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박사들이 거기 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야, 그냥 진짜 논리정연하게 구약의 어떤 그런 절기 같은 거 딱 정리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아멘. 이영남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도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기도를 잘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또 풍성하게,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서로가 다 얼마나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한. 근데 이런 건 은사는 진짜 조심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이제 그 은사들이 어떤 은사, 어떤 문제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꼭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조심해서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거를 풍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그렇게 되지만, 잘못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막 사람 상처받고, 또 막 우리가 막 방언하는데 보십시오. 막 교회에서 방언 막 아무 데나 막 모여갖고 막 방언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있는 데서 방언을 막 모두가 방언하는 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저 사람들 전부 다 광신자다. 광신자. 네, 그래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부정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이렇게 선물 하나 드렸다. 가지를 따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에이씨 가지 이거 뭐 지도가 반찬도 안 해먹는데 줄 때마다 아이가 그러면은 주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옆에 아유 가지가 뭐 빈말이라도 가지가 왜 이렇게 참 탐스럽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막 농사 잘 이러면은 팽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주를 다음에 안 주는 그 사람 그 사람 줄 거예요. 좋아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한테 줄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 맛이 없어서 진짜 나도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뭐 그거 마귀 방언이다 그러고 그런 거 잘못하면 귀신이 주는 거다. 은사는 끝났다면 하나님은 은사 안 주십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은사가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뭐 가지 이거 뭐 주노 이러면 자꾸 그러고 그러면 내 기분 나쁘잖아. 그 나름 그러고 앞에 설교하는 이영락보다 설교하는데 아이고 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참 설교 잘하던데 이러면서 목사님은 이영락 목사는 뭐 설교도 뭐 맨날 그 소리고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그러면은 내가 모독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자꾸자꾸 부어주시지만 설교를 은사를 그렇게 막 잘못됐다 그러고 성령이 주셨는데 뭐 귀신이 줬다 그러고 막 귀신이 이렇게 말하면 모독감을 느끼고 장사는 그거 성령 회방죄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사들이 넘쳐서 교회가 활력 있고 참 우리가 서로에게 참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참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